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2월 달 첫 예배를 어떤 말씀을 나눌까? 명절을 보내면서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명절 때 우리가 흔히 좀 마음이 해이해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갖습니다. 그래서 2월 달 첫째 주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우리가 처음 새해를 시작할 때 결단했다면 이제 다시 그 결심을 정진할 때가 됐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송파교회 2025년 목표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로서 이제 마음을 붙잡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고 마치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인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라고 결단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들 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들면서 자신들만이 숨겨놓은 의미를 담아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창작자들은 그 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담아서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담아 우리를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총회 목회 신학 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2025년 기장 목회 트렌드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2025년에 맞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지지난주 화요일 날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 세미나의 내용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 실태를 이야기하는 내용과 또 하나는 재밌는 이야기, 우리가 다 아는 오랜 역사 동안의 논쟁거리였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요즘 2025년이 바라보는 이 시대가 바라보는 창조론과 진화론, 좀 흥미가 됐었어요. 우리가 이 두 이론에 대한 논쟁은 오랜 역사를 거쳐왔는데 요즘 시대가 바라보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신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교수님이 강사였는데 이야기를 쭉 듣고 있었어요. 근데 좋은 내용도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도 참 컸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던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손을 딱 들었죠. 그래서 손을 들고 안녕하십니까 송파교회 김용준 목사입니다 하고 일어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처음부터 이 단어 자체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말문을 딱 열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아니 지금 1시간 동안 강의했는데 이게 다 틀렸다고? 라는 그런 눈빛으로.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했냐면 창조론과 이 진화론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미 틀렸어요. 론이라는 이 자체는 과학적 이론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뭐뭐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조론은 이미 단어 자체가 틀렸습니다. 창조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창조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진화론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의 권한이에요. 따라서 창조를 가지고 인간이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논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죠. 이건 논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자체가 이미 틀렸습니다. 막 설명을 쭉 했죠. 그랬더니 또 교수님이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길어질까 봐 그냥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한신대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어떤 과학적 이론을 빗대어서 창조론을 설명하는 것을 지금 현재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그 자체로서의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과학적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시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과 창조론 오랜 대립이 있었죠. 그러나 창조는 논쟁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에 빗대었다면 창조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점부터가 달라요. 진화론의 시작은 뭐예요? 진화론의 시작은 빅뱅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빅뱅. 그러나 창조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창조는 시작이 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겠다라고 송파교회가 다짐했다면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어떤 인간적인 이론과 지식으로 담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송파교가 2025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더라고 우리 다 같이 결단했다면 제일 먼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자꾸만 증거를 대라 그러고 증명을 하라 그러고 자꾸만 검증을 하라고 말을 해요. 자꾸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해야 잘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뭔가 됩니다. 라고 자꾸만 검증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이 어떻게 인간적인 이 짧은 생각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담겠습니까? 우리가 송파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결단했다면 제일 먼저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과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말씀이죠.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자 맡은 직분이 있다라는 것을 그릇을 통해서 비유했어요. 그릇을 통해서 비유한 말씀을 다른 성경을 찾아봤더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릇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그릇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릇이 되는데 그 그릇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드신 토기장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릇이 돼야 되겠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각자의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이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만드신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면 그릇 많이 있죠. 저희 집도 그릇이 참 많아요.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그릇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교인들이 설문해주고 또 쓰던 밥그릇이 있는데 또 그릇을 사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집에 찬장을 열어보면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들이 담겨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쓰지 않는 그릇이 더 좋은 그릇들이, 비싼 그릇들. 근데 왜 살까? 안 쓰는데. 포토메리온인가 뭔가 유명한 그릇들 여기 찬장에다 화려하게 쌓아. 근데 정작 쓰는 것은 장터 가서 쓰는 그릇들 가지고 맨날 밥을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인가? 그렇게 찬장에 넣어놓고 1년, 2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릇이 좋은 그릇인가? 싸구려지만 보잘것없지만 늘 우리 밥그릇을 가지고 함께 만지고 먹고 하는 그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 제가 토기장이라면요, 제가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그냥 찬장에 넣어놓고 몇 년간 지켜보는 그릇이 아니라 늘 사람의 손에 쓰일 수 있고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릇이, 그런 그릇이 가장 토기장이로서는 좋은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그릇으로 다 만들어 놨는데 어떤 그릇은 열심히 그 그릇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그릇은 그냥 가만히 찬장에 앉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1년, 2년, 3년 그냥 앉아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릇이 좋은 그릇일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랑하실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 쓰임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고 기 쓰임받는 그릇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이 좋아했던 그릇은 아브라함이라는 그릇이에요. 아브라함은 좋은 그릇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아주 보잘것없는 집안에 세상이 말하면 아주 천한 그릇이었죠. 그런데 이 천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주 좋은 그릇으로 변해요. 언제 그 그릇이 변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토기장이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그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좋은 그릇이에요. 하나님께 사용된 그릇이 좋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출신 따지고 신분 따져요. 너 어디 출신이니? 너 어디 대학 나왔니? 너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니? 자꾸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논하고 자꾸만 출신과 환경과 지역을 따져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리 천한 그릇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그릇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들려질 때 비로소 좋은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쓰일 때 그 그릇이 가장 귀한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같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사무엘이라는 그릇이에요. 사무엘은 어떤 그릇이었어요? 이미 약속된 그릇이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라고 약속된 그릇. 그런데 그렇게 시작하면 다 축복받을 것 같은데 사무엘이라는 그릇은 하나님께 약속된 그릇으로 그렇게 쓰임 받으려고 살았는데 주변에 환경에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었어요.
타락한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더 타락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린 이 사무엘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같은 이 제사장 직분을 할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제단에 올라오는 이 고기들을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먹어. 하나님의 제물인데. 그리고 막 처녀들을 겁탈하고 이걸 사무엘이 옆에서 다 보고 있었어. 그러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유혹에 나도 모르게 동화돼 버린다.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그 그릇으로서 깨끗함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수많은 유혹과 세상적인 그 유혹 속에서도 이 어린 사무엘은 끝까지 하나님으로 그 그릇을 깨끗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무엘의 그릇이 마치 목회자 자녀의 그릇 같아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지만 그만큼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을 PK라고 불러요. 프리스트 키드라고 해서 성직자 자녀들, 이 PK라고 부르는데 이 PK들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극과 극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아들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요. 또 아버지가 목사인데 더 열심히 섬기는 또 잔들도 있습니다. 극과 극이 많대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좋은 쪽입니까? 저도 원래 나쁜 쪽이었는데 좋은 쪽으로 돌아왔죠. 하나님께 기 쓰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그릇을 닦고 또 닦고 또 닦았어요. 그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 그 주님의 긍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사무엘 같은 그릇으로서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그릇은 다윗이라는 그릇이에요. 다윗이라는 그릇.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태어날 때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그릇.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던 그릇. 형제들에게도 미움받았던 그릇. 한마디로 그냥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그릇인데 그 그릇이 시대를 움직이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큰 그릇으로 사용됩니다. 어떻게 그런 그릇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삶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극악무도한 죄도 지었고 심지어 십계명을 어기는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물론 본인이 직접 죽이질 않았지만 살인 교사죄도 하죠. 그리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란 그릇을 들어서 사용했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왕이었지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을 때 어이 감히 왕한테 하면서 선지자를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왕이었지만 권력과 모든 것을 가졌던 그릇이었지만 그 선지자의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이 부족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을 들어 사용했다라는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기간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태평한 시대였다라는 저는 이런 다윗 같은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가장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만 화려한 그릇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릇은 겉모습만 화려한 금그릇, 은그릇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왕이면 금그릇이 되고 싶죠. 은그릇이 되고 싶죠. 여러분 그 동화 이야기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누가 축복받았어요? 철로 된 철도끼가 내 도끼다 했더니 다 가져라.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웃으면서 넘어갈 수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눈에 보이는 금도끼, 은도끼를 부여잡기보다는 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는 철도끼지만 내 자신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금과 은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돼야 돼요.
자꾸만 금그릇이 되려고 하고 은그릇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쓰임받지는 못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죠. 야, 너 열심히 살았네. 야, 참 부럽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쓰이는 그릇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들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들고,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다. 그런 그릇이 돼야지. 내가 강한 그릇, 내가 멋진 그릇이 되려고 하면 그 그릇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들어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대요. 여러분의 삶이 좀 못나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역사하신대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참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눈 떠보니까 정말 가난한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새로운 가방도 사본 적이 없고, 남들 다 가진 정가 한 번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가 아마 기억도 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크리스마스 하나를 사달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쓰다 남은 작은 몽땅으로 돼 있는 거 모아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다른 옆에 친구들은 멋진 신상품 크레파스를 다 펼치는 거. 그게 얼마나 제가 창피하던가. 그 뒤로 제가 가출을 했어요. 바로 그 어린 마음에 이런 집에서 살기 싫다. 그렇게 해가 제가 그때 서울로 왔었어야 되는데, 그 전라도 그 총구석에서 갈 데 없어가지고 집이 교회라 교회 톱밥창고에 숨어 있었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얼마나 혼났던지. 그런데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도 살면서 부모님은 참 행복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늘 불명했죠. 아버지가 나도 이건희 회장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아마 살았더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 이 자리에 있지 않지 않았을까. 제가 가난하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믿음의 기도가 지금의 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힘들고 고단하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강하게 만드신대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부유케 만드신대요. 끝까지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을 담고 헌신을 담고 섬김을 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이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아하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송박기 모든 성도들이 그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릇이 되려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그릇을 할지라도 주인 토기장이가 쓰려고 할 때 그 순간에 없으면 그 그릇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저 건너편에 가가지고 어린 나귀가 하나 있을 텐데 그 나귀 좀 데리고 와라. 했을 때 제자들이 가요.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나귀 주인이 뭐라 그래요? 쓰십시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장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 보잘것없는 나귀였지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자 되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축복의 나귀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아야 좋은 그릇이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없으면 그 그릇은 좋은 그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사야를 불렀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 6장 8절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암흑이 차지하고 수많은 제약이 문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백성들을 위해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이 백성들에게 전할까? 했을 때 이사야라는 정말 보잘것없던 그릇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오히려 하나님 필요할 때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고백했던 그 이사야를 하나님은 들어 시대를 움직이는 선지자로 그 그릇을 사용했다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런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토기장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언제 어디든지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그런 축복된 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오늘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이 되고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릇을 사용할 때 어떤 그릇을 제일 먼저 사용합니까? 어떤 그릇을 사용해요? 설거지가 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죠. 더럽고 지금 막 고추장, 고춧가루 묻어있는 그 그릇에다가 여러분 밥 퍼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깨끗해야 일단 그릇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든 어떤 직분을 주든 일단 깨끗해야 선택을 받아요. 따라서 여러분이 그릇이라면 먼저 스스로가 거룩함을 유지하십시오. 스스로가 깨끗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내 안에 죄라는 찌꺼기가 묻어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수세미로 닦아내야 돼요. 기도의 수세미로 닦아내고 말씀의 수세미로 닦아내서 내가 먼저 깨끗한 그릇으로서 준비되어 있어야 주인이 왔을 때 손에 들려질 거 아닙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오. 또 한 가지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이 어떤 그릇일까요? 깨지지 않는 그릇이래. 아무리 깨끗해도 깨져 있으면 거기다가 물건을 담을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와서 그릇을 사용하려고 할 때 깨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있는 그릇을 토기장이는 사용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려고 직분 주려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불렀더니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아이고 근데 그 정도의 신앙은 안 됩니다. 이미 믿음이 깨져 있는 그릇은 사용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토기장이가 와서 나를 사용할 때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라는 나의 견고한 믿음이 있는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그릇이 되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깨끗한 그릇과 깨지지 않는 그릇. 그 두 가지의 그릇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가장 좋아하는 그릇으로서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가 가장 좋아하는 그릇이 되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토기장이가 좋아하는 깨끗한 그릇이 되고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손에 들려 사용되는 축복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들려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